할렐루야.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 모두시고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사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이 땅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영원한 천국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굽혀 경배하며 경외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늘 문을 여시고 성삼위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원수마귀 사탄 질병 방해하는 모든 악한 어둠의 세력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물리쳐 주시고 오직 은혜와 진리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예배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우리 28장 1절을 찬양드립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겸손히 회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씻어주리라 말씀하신 주님 앞에 오늘도 그 부르심에 합당한 정결함과 의와 거룩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홍같이 붉은 죄가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신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우리의 죄책과 우리의 모든 허물과 하나님 이 모든 아버지 사망이 우리에게 제하여짐을 당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담력을 얻게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가 불신앙으로 살았던 우리가 불순종하며 또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길을 저버리고 각기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또 장성하여 가는 이러므로 우리가 사망과 우리가 마귀의 괴계에 빠져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 고사하고 하나님 우리가 저주와 또 우리가 심판받을 처지에 또 놓여 있지 않기 위하여 이 시간도 겸손히 주 보혈을 의지하여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동에 서서가 먼 것 같이 죄가를 옮겨주시고 기억지도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의 보배로신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에게 전가되고 그 은혜를 덧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막힌담이 없이 하나님의 손이 짧아 너희를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너희를 치유하지 못함이 아니요 너와 나 사이에 죄의 담이 가로막혀 있다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과 죄와 허물과 우리의 교만함을 사복하고 회개함으로 이 시간도 모든 담을 헐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이 시간도 용서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보혈로 우리의 발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시는 피로 말미암아 겸손히 회개하는 자에게 이 놀라운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믿고 오늘도 담대히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소망의 입을 넓게 열고 나왔사오니 주여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사모하는 영혼의 만족함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으키실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기대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 선한 능력 우리를 감싸시니 함께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찬양드립니다. 그 선한 능력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새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나 성령님과 새 날을 여네. 그 선한 능력 우릴 감싸니니 믿음으로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능력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불꽃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하나 되게 하여 주사 온 세상을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능력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주님의 빛이 빛나는 아침. 그 선한 능력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그 선한 능력 우릴 감싸시니 그 선한 능력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그 선한 능력 그 선한 능력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할렐루야. 오늘 이번 한 주간도 오늘 한 주의 시작 첫날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에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고 소망 가운데 예비하시고 그 능력 베푸셔서 하나님을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믿음으로 주를 향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소망의 발목을 잡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수고하고 무거운 짐 딱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로 맡기고 하나님이 한 주간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주의 약속을 소망합니다. 주를 바라보니 내 믿음대로 주여 만족함으로 채워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번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주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말씀 안에서 꿈을 꿉니다. 주여,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채우심을 바라보며 믿음의 소망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로 아버지 믿음의 발목을 잡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과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이 시간 우리의 주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의뢰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여 이 시간도 구하옵나니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우리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삶, 또 염려와 근심 걱정거리 주님께 다 맡기고 나는 믿음의 일을 하겠습니다. 나는 소망으로 꿈꿉니다. 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으로 주여 내 소망 입을 주님 은혜 보좌를 향해 활짝 넓게 여오니 주여 채우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또 믿고 바라는 대로 역사하신 하나님, 이를 주여 성취하신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신 이가 가라사대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여 오늘도 믿고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번 한 주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믿사오니 채우소서. 주여 믿고 순종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 인도 따라 나아가오니 주여 여호와 이레로 모든 능력으로 예비하사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사 우리 마음에 거룩한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하게 하신 모든 한 주간의 삶의 일들이 우리 하나님의 도우시는 오병이의 기적과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기적과 아버지 믿고 구한 것을 받아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며 간증하는 능력있게 힘있게 주의 증인된 삶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의 응답받는 한 주간, 복된 한 주간, 치유받는 한 주간, 평강한 한 주간, 주님과 믿음으로 일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간증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주님을 소망하고 바라봅니다. 주여 활짝 하나님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고 형통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길로 갈 수 있는 우리의 영안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여 종들이 듣겠사오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안을 활짝 열어주셔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영육간의 복을 보고 알고 믿고 여러분 구하고 누리는 은혜가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안이 활짝 열려야 됩니다. 이 시간 이 찬양 드리면서 주여 내 영안을 활짝 열어주시고 내 믿음을 또한 풍성케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열려라 에바다 충만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 드립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주님 없이 걸어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영혼을 보게 하소서.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너희를 보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이다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열리네.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너희를 보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보게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너희를 보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보게 하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영안을 활짝 열어서 주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고 알고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자, 고린도전서 오늘은 16장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부활의 주제로 고린도전서 15장을 살폈고요. 오늘은 16장,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85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오늘은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함께 읽습니다.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지식과 지혜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참으로 풍성한 주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겸손히 들을 귀와 깨달을 영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길게 부활에 대한 그 주제로 우리가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죠. 그러므로 우리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또한 그것이 이미 우리에게 여러분 선물로 주어졌음을 믿고 그 소망으로 인하여 이 땅의 삶의 남은 때를 믿음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걸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을 통해 받았기 때문에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기뻐하고 또 겸손하게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은 바로 범사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구원과 능력과 복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도우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모든 현장으로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결과를 합력해서 하나님이 감사할 수 있도록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하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면요 절대로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나쁜 일은 나쁜 일이고 좋은 일은 좋은 일이고 그러나 이 은혜를 알고 믿고 하나님이 내 모든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내가 이 땅의 삶을 믿음으로 살다가 소망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살다가 끝나고 이 땅의 삶 끝내면 어떻게 마무리를 하든지 간에 주님 오실 때 우리의 잠자던 몸이 부활하고 우리의 영혼은 이미 여러분 영원한 천국의 낙원에 바로 주님 품에 안겨 있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완성된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초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영원한 몸을 입는 우리 몸이 부활하는 그때를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러분 믿음으로 구별된 삶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의 수고는 잠시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부활에 동참하고 그 영광과 영원한 하나님 수준의 그 복을 누리는 영생 복락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원수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죠. 빼앗으려고 하고 도적질을 하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약속 영원한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복 이거를요 어떻게든 빼앗아가고 도적질해 가려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 꼴을 못 봐가지고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는 아담 하와를 꼬여가지고 타락시켰지 않습니까? 마귀는 그래서 지금도 호시탐탐 저와 여러분을 사람을 통해 상황을 통해 때로는 고난을 통해 때로는 물질과 이런 탐욕의 유혹을 통해 끊임없이 여러분 영원한 영생을 향하는 우리의 시선을 땅에 여러분 박아두게 하려고 속여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것들을 도적질하고 잃어버리게 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것만이 아니다. 바로 정사와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인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너희는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어떻게든 그 구원에서 이탈시키고 타락시켜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삼킬 자를 찾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진리에 굳게 서서 너희는 믿음 위에 굳게 서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선 여러분은 그 믿음 위에 굳게 선 한 분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참으로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Me too. 저도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 안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입니까? 오직 세상에 유일하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또 실천하고 또 그것이 말이 되는 바로 이것이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바로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이 소망의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또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연보라는 건 헌금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자,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었다가 부활해가지고 하늘에 놀라운 그 영광을 영원히 누릴 그 특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 16장에 들어오자마자 돈 내라고 그래요. 헌금에 대해서 바로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그 놀라운 은혜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곧장 이 연보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인간을 있는 액면가 그대로 너무 잘 아세요. 그리고 정확하게 말씀을 합니다. 뭐 체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자꾸 여러분 체면치레하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중심을 아시고 단도직입적으로 바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가 신령한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받았으면 물질적인 것으로 우리의 삶에 바로 귀한 것을 가지고 반드시 그 감사로 보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의 온전한 마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를 한없이 받고 난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이 물질로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보답하거나 섬기지 아니하고 그걸 갖다가 감사를 뒤로 제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 받으면은 우리가 은혜 받은 자들로서 실제적인 바로 그 감사의 반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의 감사는 행동으로,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육을 있기 때문에 영혼만 있는 게 아니라 육을 있기 때문에 행위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감사의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서 뭘 약속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하죠.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마음만, 입술만이 아니라 그 행위를, 감사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여호와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치유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리고 증거를 삼고, 왜 옛날에는 문둥병은 저주받은 병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문둥병이 걸리면 옆 사람들이 번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격리를 시켰어요. 거기에 제사장이 보고 이 문둥병이다. 그러면 모세 율법에 이 사람을 진 밖에 따로 거하게 해라. 뭐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따지면 그 또 전염되는 걸 방지하는 것도 있고요. 또 거기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도 있겠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입어가지고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면 문둥병이 다 나으면 자기가 그냥 판단해가지고 그냥 무리 가운데 가정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제사장한테, 그 성읍의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몸을 보여야 됩니다. 몸을 보이고는 제 문둥병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이렇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하고 이렇게 보이면 제사장이 이렇게 보고 너는 치료받았다. 더 이상 격리 안 해도 된다. 그렇게 하고 이 제사장이 선언을 해줘야 돼요. 너 이제 모든 문둥병에서 온전하게 치유받았다. 이제 같이 사람들하고 생활해도 된다. 너 이제 거룩함을 받았다. 이렇게 선포해 주면 사람들이 더 이상 문둥병자로 의심하거나 격리하거나 이 사람을 이렇게 멀리하거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 문둥병 때문에 나한테 왔지, 치료받으러 왔구나. 자, 그러면 뭐 굳이 기도할 필요 없다. 너희 제사장한테 가라. 가가지고 너희 몸 보여줘라. 그런데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말씀하셨지만 아직 문둥병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 듣고 아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순종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다는 걸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사장한테 보이기 위해서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당장 문둥병이 있는 것 같아도, 병이 있는 것 같아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선포하신 말씀을 믿고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할 때 우리가 그저 듣고 아이고 좋습니다. 복 받으면 너무 좋죠. 뭐 아멘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게 우리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믿고 행동으로 믿는다는 것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다급하고 지금까지 모든 짓을 해봐도 문둥병을 치유받을 수가 없었는데 그래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어린아이 같은 작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것도 믿음이죠.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이어서 바다에 던지우려 하면 그대로 믿고 행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믿음, 순수한 믿음, 말씀대로 믿는 믿음, 예. 그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여러분 이들은 믿고 걸어갑니다. 만약에 여러분 안 믿으면 어떤 일이 나겠어요? 아니 뭐 안수를 해주든지 뭐 약을 발라주든지 뭐 민간 처방을 해주든지 내가 지금까지 이 문둥병 치료받으려고 별의별 일을 다 했는데 저렇게 말한다고 될 리가 있나 하고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안 가겠죠. 그리고는 헛소리하고 있다고, 그리고 자기가 할 게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 10명이 예수님이 그 말씀 듣고 여전히 문둥병이 있는데 그대로 믿고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갔어요. 가는데 놀랍게도 순종하며 가는 길에 치유가 되는 거야. 치유가 돼가지고 제사장한테 보이려고 몸을 이렇게 딱 들쳤더니 피부가 어린아이 3살같이 깨끗하게 10명이 다 치유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문둥병 때문에 가족들하고도 격리돼 있고 동네에서도 친지들하고도 친구들하고도 격리돼 있고 하니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고 했겠습니까? 그래 물론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느냐? 전부 그냥 각각 자기 집으로 뿔뿔이 다 가버렸어요. 그런데 한 사람, 그 중에 한 사람만,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가려고 하다가 아니지, 나를 이렇게 치료해 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지. 그래가지고 그 치유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다시 예수님 앞에 돌아옵니다. 다시 예수님 앞에 돌아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이 나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내가 믿고 제사장 앞에 가서 내 몸을 보였더니 깨끗하게 주님 말씀하신 대로 치유가 됐습니다. 저는 이제 문둥병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오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요.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전부 다 치유받고 자기 아쉬운 거 해결하니까 다 떠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았느니라. 예수님이 그 9명은 육의 몸은 치유받았을지 몰라도 부활의 구원을 못 받았는데, 예수님이 그 몸을 치유받고 돌아와가지고 온전한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리는 이 문둥병자에게 뭐라고 하냐면 영혼의 구원까지, 영생까지, 천국까지 예수님이 복을 주십니다. 구원해 주셔요. 네 영혼이 구원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하나님 은혜 안에 소망을 가지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 나와가지고 때로는 치유받은 분들, 때로는 여러분 부도났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받은 분들, 여러 가지 은혜 체험과 응답 받은 거, 자기 문제되는 게 해결하고 한 분들 수두룩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걸 감사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더 큰 영원한 구원과 천국의 구원까지 받는 사람들이 다가 아니에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은 그런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을 치유받고, 그 다음에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고 복을 받으니까 욕심이 나고, 또 자기 이제는 나는 과거에 그런 예가 없습니다 하고 자기 신분 세탁해가지고 이렇게 새 삶을 출발하고 싶어가지고 떠나고 이런 예수 배반하는 사람 많았습니다. 많이 봤습니다. 저도 개척에 저기 상암동 거기 상가 4층에서 걸어 올라가는 4층에서 개척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암병을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는데도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고 떠나더라고요. 떠나요. 몇 년 전에 뵀는데 요즘은 안 보여요. 하나님이 병원에서도 이 암은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장기 한꺼번에 5개 장기인가 몇 개 장기에 동시에 암이 발병을 해갖고 세브란스 갔는데 안 된대요. 수술을 하려고 딱 열어보니까 이게 확 전이가 다 돼가지고
이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남편이 울며 불며 몰랐어요. 자식 둘 데리고 필리핀에 유학 가가지고 남편이 돈 한국에서 벌고 애들 거기서 공부시킨다고 그렇게 가고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하다가 암병이 걸렸어요. 근데 이게 장기에 확 퍼져버렸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열어봤는데 안 된대. 의사가 진단하더니 끝나. 그러니까 얼마 걸리냐 그랬더니 빠르면 한 달 내에도 돌아가실 수 있고 드디어 봐야 3, 4개월. 갑자기 사형 온도가 났어요. 그것도 몸이 좀 저기 해가지고 완전히 들어온 것도 아니라 잠깐 금진하러 나왔는데 한국 필리핀에서 나왔는데 딱 그냥 끝난 거예요. 사형 온도가 딱 내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갑자기 말이죠 와가지고 막 울고 불고 난리야. 목사님 저는 23세고 못 살아요. 세상에 그 말이죠 잘난 옛날에 공군에서 비행기 저기 하다가 아시아나의 국제선 기장까지 하는 그 양반이 울어요. 막 얼마나 울고 막 보니까 저보다 나이도 많으셨죠 그분이.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안타깝고 그런데 기도하자. 하나님이 또 뭔가 섭리가 있지 않겠냐 말이지. 그리고 이제 그때는 이제 제가 개척을 시작해가지고 뭐 가진 건 없고 뭐 저기 하지만은 이 열정 하나, 믿음 하나는 진짜 뭐 안 될 일이 없던 그때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저거 천만 걱정하지 마라. 죽을 병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섭리한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 기도해 주겠다. 기도를 딱 했는데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제가 뉴욕에 갔다가 한 일주일 뉴욕 그 비행기 갔다가 거기서 하고 결정하겠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뭐 홍삼이 좋네, 뭐가 좋네, 민간요법 알아보고 왜냐하면 의술로는 이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왔어요. 어떻게 하기로 했냐 그랬더니 무슨 얘기냐면 의사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도 수술하실 거면 보장을 못합니다. 수술하시다가 그날 수술을 하다가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마취해서 못 깨어날 수 있다. 이게 여러 부위를 이렇게 하면 이건 보장이 안 된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그 상황이에요. 그 선택을 해야 되는 일주일 뉴욕 갔다 와가지고 딱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믿음으로 기도로 그렇게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았다 잘했단 말이죠. 기도하자. 그럼 내가 한 주에 한 번씩 내가 집에 가가지고 신방하고 내가 예배 드리고 기도해 주겠단 말이에요. 그리고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시더라고. 놀랍게 이제 한 주 가가지고 말씀 전하고 이제 이게 막 급속히 전이가 일어나고 하는데 이제 다른 건 약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홍삼 이렇게 또 민간 저기로 해서 홍삼 먹고 면역력 좋다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 면역력은 병이 나기 전 얘기지 병이 이미 그렇게 해서 사형 온도가 내려버려도 뭔 소용이 있어요. 가가지고 한 주간 기도해주고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병 일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몇 주째 3주째인가 딱 가가지고 했더니 그 남편분이 막 좋아가지고 제가 가니까 막 갑자기 집이 막 하고 난리예요. 뭐 하나 이랬더니 목사님 대접한다고 막 저기 약한 분이 막 뭘 만들고 막 그래가지고 아니 뭘 그렇게 하냐고 그냥 지금 그게 중요하냐고 막 그랬더니 양반이 남편분이 이러더라고. 일기를 갖다 써놓은 걸 이렇게 봤어요. 원래 이제 자기는 간증하고 싶어가지고 남편이 목사님 보세요. 어쩜 그렇게 하나님이 아시고 그날 제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말씀 전하고 기도를 딱 할 때 남편 보고 손 얹어라. 그 뒤에 허리 쪽에다가 제가 장기가 이쪽이니까 또 부인 집사님이 앞에서 기도하면 뒤쪽에 손을 얹어라. 남편 손 얹게 하고 그 위에다 제가 손을 기도를 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암덩어리는 암세포는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하고 온전함을 입을지어다.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이랬어요. 어떻게 그걸 알고 그 부위에다가 기도를 그렇게 했는지. 사실 그때 이게 장기가 이러고 가니까 척추 쪽에 신경이 있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아프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놀랍게 그 기도 받고 나서 이 아픔이 없어지고 통증이 사라지면서 이게 몸의 컨디션이 이게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딱 안 죽게 하시고 딱 살려주셨어요. 예.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럽니까?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살만해지니까 여러분 입장이 또 바뀌더라고. 물론 이제 입장은 이해는 합니다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볼 때 목회자 입장에서 좀 서운합니다. 그래서 자,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이제 하고는 이제 최근에는 이제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집에 이사했다 그러고 그러면서 이제 그 핑계로 되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좀 아쉬워요. 그거 가지고 좀 이렇게 교회 간증도 하고 그런 병자들이 그런 소망도 갖고 당사자가 간증하고 오면 얼마나 그죠? 복음 전하고 하는데 그러겠어요. 그런데 자존심이 나는 과거에 그렇게 아팠고 막 이런 사람이 막 싫은 거야. 그러니까 현재 건강하고 밝고 이렇게 잘 사는 모습 이것만 그냥 이런 꽃길 걷는 인생 같은 그런 이미지로만 이렇게 하고 싶은가 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하는 것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모든 이유는 하나님의 덕, 하나님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과 이 복음을 전하라고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위기 가운데서도 건져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감사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여호와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 삶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랑하면 또 자랑할 거 또 주시고 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그러나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체면을 위해서 싹 닦아버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가 인색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소식이 없어요. 그 다음부터 소식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여호와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을 예수 믿는 순간에 다 받았어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명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것은 내 일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자들이 물었어요.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너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자기 먹는 거, 입는 거, 사업하는 거, 자식 키우는 거, 자기 소망하는 바, 복을 받는 거 이 모든 걸 믿음으로 하면 그게 네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 된다. 그리고 네가 그 일에 대해서 경험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도움을 받고 복을 받는 걸 자랑하면 전도가 절로 된다. 아멘. 없는 걸 갖다가 절로 짜내려고 그러니까 이 전도하기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러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받게 하시고 소망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받게 하셔가지고 그러면 하지 말라 그래도 자랑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고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일꾼이 져먹을 건 받았다. 하나님이 모든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간증하는 그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이렇게. 오늘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하고 그걸 나눴는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나는 양식이 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먹을 거 구하러 간 다음에 와가지고 구해서 예수님 드십시오 이러니까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나는 다른 양식이 있다. 예수님 우리 양식 구하러 간 사이에 누가 예수님한테 양식을 줬는가? 그렇게 갸우뚱했더니 예수님이 내가 먹는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내 양식이다. 내가 믿음으로 사는 거, 내가 소망으로 사는 거,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일인데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내게는 양식이 따로 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간증하려고 복음 전하려고 자기 삶을 쓰면 여러분 사용하면 그렇게 활용하면 하나님이 그 일도 잘 되게 하시고 그 일도 복을 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소망의 일을 내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미천도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고 그 일도 형통하게 하셔서 그 일에 대한 결과도 내가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내가 복을 받아서 내가 복되게 사는데 그게 하나님이 상 주실 일인가? 상 주실 일이에요. 왜?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받잖아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복되게 하심과 응답하심과 그걸 받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또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도 하는 일이 형통하고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 내가 유익을 얻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상을 받고 이 땅에서 또 하나님이 야, 너 그 일 너에게 이런 복을 줬더니 내가 너를 이렇게 치료해 줬더니 네가 하는 이 소망의 일을 내가 복되게 해줬더니 너는 신나게 나를 자랑하고 전도하고 막 예수 믿으라고 막 그러고 야, 네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구나. 아이쿠야, 이런 일꾼이 어디 있나? 그래, 너는 계속 그 일 해라. 내가 네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고 내가 네 삶에 이런 풍성한 은혜를 내가 베풀어 주겠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축복의 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는 무엇을 먹든지 입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치유받고 은혜 받았는데도 간증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모습도 안 보이면 안 믿는 사람들이 누가 알겠어요? 전부 이걸 닦아버리면.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에 하나님 앞에 한 주간의 은혜 베푸심에 감사해서 또 우리의 필요한 것들 영육간에 공급하신 은혜 감사해서 11조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제목 감사도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봉사하고 전도하고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 애쓰는 사람들에게 이 은혜와 복을 주시는 바로 그런 모델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실제적인 감사의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감사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또 감사하는 자에게 우리가 감사절만 되면 단골로 등장하는 멘트가 있지 않습니까? 반딧불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호롱불의 은혜를 주시고 호롱불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뭐예요? 별빛의 은혜를 주시고 별빛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달빛의 은혜를 주시고 달빛의 은혜를 감사하는 자에게는 태양빛의 은혜를 주시고 자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또 너한테 더 많이 맡길 테니까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될지어다. 그렇게 우리 삶이 하는 일이 복을 받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해갖고 자꾸 형통해지는 거예요. 번성하는 거예요. 그런 증거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게 씨앗이구나. 그래서 감사를 씨앗으로 해서 하나님이 자꾸 우리 삶에 여러분 복을 주시고 은혜를 확대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입술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죠? 안 하는 것보다는 좋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참 감사하다는 것은 그 행동으로 나타날 때 마음의 감동을 느낍니다. 하나님도 인격이시기 때문에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질로서 헌물로서 그 마음을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말은 헛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진짜라는 겁니다. 말로 때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시든지 하나님이 건강의 복을 주시든지 우리 삶에 소망하는 것을 형통하게 도우시고 역사하신 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고 감사할 때 그건 진짜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또 그 사람의 삶에 구원의 복을 주시고 모든 삶에 더 풍성한 감사가 넘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여러분 틀림없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돈을 어디에 쓰는가, 그게 그 사람의 관심사고 그 사람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옷도 사주고 가방도 사주고 안전한 집도 제공해주고, 남편을 사랑하면 옷도 사주고 음식도 맛있는 거 만들어주고, 또 때로는 아프거나 할 때 병수발도 해주고, 아내가 여러분 아프면은 또 친절하게 병수발도 해주고 그러죠? 그게 여러분 인지상정 아니에요. 그게 사람의 당연한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돈 안 씁니다. 내가 말이지 이 마누라 만나가지고 내가 뭐 밟았다고 이 남편 만나가지고 막 그러면은 뭐 어떻게든지 막 돈 안 쓰고 어떻게든 가성비로 말이지 빼먹으려고 그러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고 정말 이 사람이 정말 내게 귀하다 그러면 세상의 보물 아닙니까? 돈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최고로 여기고 이 세상에 보이는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게 능력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귀한 걸 어떻게 아내를 위해 써줍니다. 남편을 위해 써줍니다. 그거는 뭐 이거보다 당신이 더 귀하다는 거죠. 이거보다 당신이 더 가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 비전교회는 모두가 상대를 해서 풍성하게 아끼지 않고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이 돈이 뭐라고,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건데 그래도 귀한 거지만 당신 더 귀해. 그래서 내가 당신한테 이거 내가 섬기는 거야. 내가 당신한테 해주는 거야. 여보 고마워, 여보 사랑해. 이제는 이런 얘기해도 닭살이 안 돋네요. 자연스러워져가지고 옛날에는 하면 막 닭살 돋았는데 그렇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게 표현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먹을 것도 안 사주고 맨날 자기 막 좋아하는 것만 먹고 뭐 땀을 안 사주고 뭐 저기도 안 해주고 뭐 어디 가자 그러면 가주지도 않고 맨날 자기 위주로. 그럼 그게 어떻게 감사 사랑이 여러분. 그러면 그러잖아요. 아니 내가 말이죠, 내가 이 평생까지 이렇게 내가 뒷바라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거밖에 안 되냐고. 그것도 하나 못 사주냐고.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지. 맞는 말이지. 맛있는 거 여러분 사드리고 서로 예쁜 옷 여러분 섬기고 좋은 데 같이 가고 즐거운 시간 같이 보낼 수 있기 바랍니다. 돈을 아끼고 보란 듯이 말이지. 에이 뭐 이게 뭐라고. 이게 당신보다 귀하겠어? 그리고 보란 듯이 표현되는 감사, 사랑.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나타날 때 마음의 감동이 느끼죠. 막 싸워가지고 여러분 반찬 하나 얻어 먹을 필요 없어요. 그럼 막 굴림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윽박 질러가지고 막 두들겨 패가지고 아이고 차마 그거 못하겠네. 뒤돌아서가지고 이렇게 입에서 뭐 이렇게 영화 같은 데 보면 있잖아요. 겉에서 막 웃으면서 뒤돌아서가지고 미워 죽겠네 그냥. 얼마나 미우면 그러겠어요. 그런데요 내가 정말 그 감사를 사랑을 실어가지고 이렇게 내가 표현하고 생일 때 되면 또 뭐 이렇게 해서 내 마음 쓰고 이런 마음을 실어가지고 여보 내가 앞으로 돈 많이 벌어가지고 더 좋은 거 해줄 테니까 이번에는 참 미안하네. 근데 이거라도 내 마음이니까 받아줘. 그러면 뭐 말 안 해도 그 다음부터 뭐 반찬이 바뀌고 그죠? 갈비가 올라오고 막 이렇게 얼마나 맛있고. 이게 사랑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또 그걸 받은 남편이 또 어떻게 하면 이야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내가 더 또 이 사람을 또 사랑해 줘야지. 이게 여러분 사는 재미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예요. 그래서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감사는 반드시 실천되는 행위가 있어야지 감사다운 감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들도 생일 같은 것은 기억해가지고 정성껏 선물이라도 하나 준비를 해주면 감사하잖아요. 말로 때우는 것보다 아이고 이번에 형편이 그랬어요. 여보 나 당신 사랑하는 거 알지? 당신 내 최고로 아끼는 거 알지? 그러고 보면 남한테는 잘하면서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뭐 알기는 뭘 알아. 그죠? 오늘 하고 싶은 말 그냥 목사님 다 해줘 버리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 이거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쥐인자리 말인자리 갈아서 이렇게 니고 다 이렇게 해가 키워줬는데 이 생일이 돼도 코빼기도 안 보이고 연락도 한 통 안 오고 뭐 용돈도 한 번 안 주고 막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서운하고 그렇습니까? 그러나 자식이 어떤 형편이든 그 형편에서 어떻든 간에 마음을 표현하고 이렇게 하고 감사 표현하면 이야 내가 그래도 내가 고생하면서 자식 키운 보람이 있구나.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렇게 해야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뭐 떡하니 전화 한 통하고 말아버리고 전화도 안 오고 그럼 얼마나 여러분 내가 저걸 낳고 내가 미역국을 먹었으니 아이고 주여. 예, 그렇습니다. 내가 참으로 감사하다는 표현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는 마음을 담아서 주는 사람도 기쁘고 받는 사람도 즐겁잖아요. 예, 오가는 현찰 속에 쌓여가는 정, 깊어지는 사랑. 아멘. 뭐 실제적이잖아요. 실제적이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적으로 은혜를 한껏 받았으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얻고 부활의 영광을 얻었으니 놀라운 축복에 참여하게 됐는데 그랬으면 반드시 연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물질로 하나님의 사업을 도와야 된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대로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그래야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요. 예, 말씀대로 가르쳐야 성도들이 깨닫고 순종하고 자원해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아마 눈치 보고 또 목사님 헌금 설교하려나 보다. 여러분 물질의 복을 소망하지 않으면 여러분 안 들어도 돼요. 안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심은 대로 뿌린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랬기 때문에 믿고 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기회로 열려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교회가 뭐 강제하고 억지로 여러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차피 자기 믿음의 수준에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 들을 때 아멘하고 거기에 소망의 믿음을 주실 때 하는 거지. 뭐 저도 다 경험해 봤습니다. 억지로 막 눈치 주고 막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원함으로 진짜 진리 안에서 오늘 하나님이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게 내 복이구나. 이렇게 내가 복을 받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내 삶에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그렇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죠. 그렇게 해야죠. 눈치 보고 억지로나 막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성령이 마음에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너도 순종해봐라. 너도 이 은혜를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니? 너도 말과 귀로만 듣는 신앙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복 주신, 하나님의 은혜 베푸실 너도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니? 이 여러분 성령의 음성이 높아질 할 때 여러분이 자원함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응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일을 소망하고 또 믿음으로 전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아무리 뭐 받았다 야단법석을 해도 은혜 받은 결과로 실제적인 우리 마음에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물질 바로 보물의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결과로 물질이 나오지 않으면 진짜로 은혜 받았는지 가짜로 은혜 받았는지 나도 헷갈리고 하나님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복을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거 응답해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나도 헷갈리고 주님도 헷갈려요. 그런데 분명한 행함의 증거가 나타나면 그래. 아브라함도 하나님 너무너무 경외하고 하나님 믿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독자 이삭을 딱 이렇게 드리는 그 순종의 행위를 보고 나서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는 줄 내가 알았도다.
하면서 하나님이 놀랍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결과로 물질이 나오지 않으면 진짜 가짜인지 우리 스스로도 헷갈린다. 그래서 여러분 허풍손으로 떠들어내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은혜를 받으면 마음속에서부터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넘치게 되기 때문에 주님께 물질 드리는 것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세상으로서는 물질은 너무 아까워가지고 자기를 위해서는 한 푼도 아끼는 사람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풍성풍성히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많고, 저는 그분들 보면, 우리 성도들 보면, 야, 이분들의 앞날은 하나님이 이 축복을 보장하고 계시다 말이지. 얼마나 그게 소망되고 기대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때로는 가끔 우리가 주의를 하다가 어려움 당하고 이렇게 해도요, 그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지금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이 믿음을 내보이고 이걸 유지하고 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들지만 때가 되면 내가 이 믿음으로 버티고 이 비전을 가지고 계속 성도들이 이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 갈 수 있는 그 길을 계속 말씀으로 닦아주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 소망한 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넉넉하게 그때가 있었지 하면서 추억할 때가, 하나님이 반드시 추억할 때가 올 것이다. 이 소망으로 저도 믿음으로 이렇게 말씀 전하고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만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저도 가만히 돌이켜보면 그렇습니다. 내 개인으로 쓰는 건 너무 아깝고 때로는 막 쓰고 나면 막 아우 이거 말이지 아깝고 막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쓰는 것은 아무리 써도 아깝지가 않아요.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무슨 일하고 뭐 어디 프로그램을 하고 또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심에 대한 그런 시그널과 그런 사인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일을 할 때는요, 좋은 걸로, 맛있는 걸로, 최고로 말이지, 그런 데는 돈 절대 안 아낍니다. 오히려 막 풍성하게 씁니다. 왜? 일꾼이 져먹을 것은 받았다 그랬고, 이미 그 삭슬, 일하는 일꾼들이 삭슬 다 받았다 그럽니다. 그 믿음으로 쓰는 거죠. 아멘? 믿음대로 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채워주셔요. 그게 여러분 정말 믿음을 가진 일꾼들의 담대함입니다. 그런 건 전혀 아깝지가 않아요. 오히려 써도 너무 기뻐요. 그리고 함께 일꾼들이, 성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이렇게 또 막 초청받은 분들이 막 선물 받아가면서 꿀 들고 가고 뭐 수건 들고 가고 떡 들고 가고 또 가서 점심 한 끼도 먹고 이럴 때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면 그게 그렇게 신나요. 여러분, 우리 초청행사 한 번씩 하면 돈은 엄청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뭐 그런 분들이, 첨원분들이 뭐 저기를 하겠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많이 쓰면 쓸수록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또 이렇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또 투자하고 이렇게 섬기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또 엄청나게 앞으로 복을 주시겠다. 할렐루야. 그 기대가 있어가지고 전혀 아깝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셔가지고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풍성하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처음에 우리가 믿음을 내보이고 쓸 때는 어려운 것 같은데 쓰고 나면 하나님 때가 되면 다 채워줘요. 그럼 이런 생각 돼. 그때 이럴 줄 알았으면 믿음으로 그냥 풍성풍성히 쓰는 건데.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대로 되라. 믿음으로 그로 빌려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선지생도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가난과 그 아들들 다 종으로 팔려야 되는 상황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너한테 이웃에게 가가지고 그릇 다 빌려와라. 많이 빌려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신 걸 믿고 가가지고 동네가 전부 그릇 다 빌려오는 거에다가 자, 이제 기름병에 기름 그 그릇에 너 부어라. 그러니까 막 부으니까 계속 기름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 빌려온 그릇에 가득가득 기름이 찹니다. 그럼 이거 팔아다가 네 아들 빚 다 갚고 그리고 남는 걸로는 너희 생활하는 데 써라.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리고 그걸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왜 기록해 놨게요? 하나님의 나라 믿음은 이런 거다. 일꾼들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다. 이거 하나님이 구약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사업을 위해서 쓰는 것,
아깝지가 않습니다. 너무 기쁘고 이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일단 안 받아주세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되지 않은 사람의 어떤 것도 하나님 안 받아줘요. 제사 뭐 안 받습니다, 하나님이.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고, 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릴 리도 만무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고 성령의 은혜를 입었으니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마음이 기쁘고, 또 하나님께 드릴 때 기쁘고, 또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실 수 있으니 또 기뻐하시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걸로 이 땅에서도 우리가 심은 대로 뿌린 대로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또 그걸 우리가 또 상으로 받네. 할렐루야. 이 삼중 축복이에요. 삼중 축복. 일할 때 하나님이 미천 내어 주시는 그러한 복, 그 다음에 일한 결과로 인해서 열매 거두는 복,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했다고 믿음으로 소망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일했다고 천국에 갔을 때 또 하나님 믿음에 일했으니까 또 상 받고. 할렐루야.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신령한 은혜에 관해서 말씀하고 난 다음에 곧이어 성도를 위한 연보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는데, 성도를 위한 이 연보는 무슨 말이냐고 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를 위한 거예요. 예루살렘은 이 복음의 출발지이죠. 예수님이 거기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 출발이 바로 예루살렘인데, 이 예루살렘은 복음의 출발지인데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았어요. 원수 마귀가 어떻게든 그 출발지를 지워버리려고 얼마나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유대교의 근원지에서 복음이 출발했기 때문에 유대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어마어마하게 핍박했고, 또 로마의 식민주의자들도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은요, 직장도 다 잃어버렸어요. 예수 믿으면 다 직장에서 해고해버렸어요. 그리고 직접 잡아다가 막 핍박하고 했어요. 직장 다 잃었죠. 그 다음에 있는 유대 공동체에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이것도 다 빼앗기고, 그 다음에 추방당하고 시장에 장사를 못했어요.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를 통해서 영적인 은혜를 온 이방이 너희가 받았기 때문에 이방이 이 어려움을 당할 때, 예루살렘이 당할 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도와주는 게 마땅하다. 너희가 영적인 것으로 공급받고 육으로 섬기기로서니 크다 하겠느냐. 그죠? 그렇습니다. 주의 종들에 대해서 그러잖아요. 주님이 너희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에겐 직업을 안 주고 하나님의 말씀, 이 신령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너희에게 영생과 하나님의 영육간의 복을 주도록 이렇게 너희를 섬기는데, 영으로 섬기는데, 너희가 너희 행한 사업과 이런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 가운데서 또 이렇게 너희가 좋은 일 있을 때 좋은 것을 함께 나누기로서니, 그 섬기로서니 그걸 크다 하겠느냐. 너희가 그 종들을 통해 말씀을 가르치고 뿌리는 하나님 일하는 일꾼들을 통해 받는 복은 영원한 복이고 영육간의 복인데 그걸 뭐 크다 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가치를 얘기하는 거죠. 작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멘. 우리는 이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서로 알아줘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도 너희에게 이 복음이 온전히 전거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핍박을 이렇게 당하고 했으니까, 이들이 어려움 당할 때 너희가 이렇게 돕는 것, 바로 헌금을 모아서 그들에게 선교, 구제 헌금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그래서 너희가 예루살렘 그 초대 그 교회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이 필요한 상황이고 어려움 당하니까 너희가 이제 이방에서 그 부유하니까, 고린도나 이런 교회들은 또 부유했거든요. 거기는 장사도 잘 되고 상업도시고 하니까 거기서 이렇게 넉넉한 성도들이 또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너희 감사를 나타내기로서니 그걸 뭐 그리 크다 하겠냐,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바울이 아예 명령을 해버렸어요. 소아시아의 그 교회들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의 출발지인 어머니 그 교회와 같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하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헌금해서 도와야 된다. 이렇게 해서 바울은 여기 직접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들은 명령을 안 내리잖아요. 하나님이 명령 내리시니까 말씀 전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들의 감사, 이 사랑을 받은 사랑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표현해라. 행함으로 너희 나타내라.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사랑으로 녹아집니다. 그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자식들이나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이웃 간에도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녹아집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강하게 하면요, 내가 아버지니까, 내가 뭐 자식이니까 당연히 해야지, 막 이렇게 하고 하면 그건 율법과 같죠. 강제하면요, 겁이 나가지고 순종하는 체 하지만 마음은 무섭게 굳어지는 거예요. 예, 바깥에서 압력을 가하면 가할수록 반항심이 강해지죠. 그러나 사랑이 오면 그만 무장을 해제해버리고 녹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람이 세차게 불면 외투를 벗길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오히려 사람들이 추워가지고 옷깃을 움켜쥐죠. 그러나 오히려 힘이 없는 것 같지만 바람은 직접 막 옷깃이 날리고 하는데 햇빛은 반대로 어떻게 하면 따뜻하게, 햇빛은 바람 안 불고 막 펄럭펄럭 안 해도 햇빛은 따뜻한 온기를 그냥 내리쬐어 주기만 해도 스스로가 어떻게 합니까? 더워가지고 땀이 나가지고 옷을 여러분 윗옷을 벗지 않습니까? 사랑이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실 때 저 시내산의 그 율법을 통해 가지고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시지 않았어요. 시내산의 율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행위로서 받는 구원이기 때문에 십계명 그 인간이 다 온전하게 지켜서 구원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이 시내산 율법을 주실 때는요, 천둥병력이 막 어젯밤에 막 쳤던 것처럼, 그젯밤인가요? 우르릉 쾅쾅 막 천둥 번개가 치고, 그 다음에 시내산,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 시내산에는 옹기전 막 연기처럼 연기가 가득하게 막 구름이 끼고 온 산이 불꽃이 막 그냥 활활 타오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뇌성과 천둥으로 들리는 거예요, 백성들한테.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두려움에 벌벌벌 떱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게 해달라고 막 애원을 해요. 율법은 이렇게 여러분 무섭습니다. 율법은요, 강제하는 그 능력을 동원하고 압박을 가하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그냥 눌려가지고 마지못해 하게 되지, 순종하는 채 해도 마음으로 진실함으로 하지 않고 외형으로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골고다 언덕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보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거기에는 옹기점 같은 연기도 없고 청명한 불꽃도 없고 내성병력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너무나 무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축 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를 모욕하는 자들을 향해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모르나이다. 마지막까지 용서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왜 저렇게 무력하냐?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 강하신 천지를 지으신 위대한 하나님이 약하디 약한 모습으로 우리를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 마음이 녹아지잖아요. 그 사랑에 녹아지거든. 하나님이 그 큰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끌어안기 때문에 그 사랑에 우리는 녹아져가지고 우리는 무릎을 꿇고 우리의 속을 내어놓습니다. 속까지 내어놓죠. 목숨까지 내어놓는단 말이에요. 저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네가 너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순교의 어떤 기회 상황이 된다 그래도 저는 미련 없이 제 목숨을 주를 위해서 내어줄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없어서 그런 거죠. 예. 우리는 이미 영원한 영생과 하나님이 이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누가 강제한다고 눈치 보면서 누가 자기 생명을 내줍니까? 그러나 지금도 오늘날 북한에서 지하교회에서 복음 전하다가 중국에서 복음 전하다가 지금도 실시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뉴스에 안 나오고 그런 걸 덮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막 휘발유 끼워얹고 신나 끼워얹고 막 불질러가지고 죽여요. 그런 건 안 나옵니다. 이슬람 무슬림들이 막 그렇게 사람들 죽인단 말이에요. 교회를 막 습격해가지고 현지인 교회 막 습격해가지고 사람들은 팔을 막 잘라버리고 막 지금도 그래요. 근데 그런 거 안 나와요. 선교사들 찍어놓은 비디오나 이렇게 보면 영상들 보면 너무 끔찍했어요. 볼 수가 없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그들은요,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걸 여러분 거기서 주님 부인하지 않아요. 나를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죽어주셨는데 나는 죽으면 영생 그것 때문에 내가 영생 복락기로 천국 가는데 내가 뭐 미련이 남냐 말이에요. 그러고는 그냥 순교 당하더라고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에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에 녹아지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러므로 위협과 협박보다는 사랑이 우리 마음을 열어놓게 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우리가 천당 지옥 가지고 막 위협해가지고 구원시키려고 하면 대단히 힘이 들어요.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사랑을. 뭐라도 전달해주고 뭐라도 빵 한 조각이라도 뭐라도 여러분 음료수 하나라도 밥 한 끼라도 그래도 1년에 한 번 오시는 분들 그죠? 그렇게 하고 선물이라도 하나 가고 뭔가 이렇게 표현을 해야 그게 전달이 되지. 그 마음이 전달이 되지. 맨날 지나갈 때 앞에서 예수 믿으세요? 천국 있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지옥. 아무도 안 와요. 여기서 만약에 그렇게 해봐.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또 섬길 때 섬기고 또 뭐 매일은 못하더라도 명절 되고 하면 떡이라도 하나씩 돌리고 우리 마음을 담아 그렇게 할 때 그죠? 어떠셨어요? 우리 교회 나오기 전에 그런 거 받고 하면 마음에 그런 감사가 전달되잖아요. 그죠? 그것도 변함없이 그렇게 계속 이렇게 하고 하면 이게 마음의 진실이 전달이 된단 말이죠. 그럼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가가지고 말이죠. 회개하라 말이지. 회개하라 그러고 막 이렇게 하면요. 뭐 회개하라면 막 지옥 간다.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한테. 그러면 뭐 몽둥이 세례받기 딱 좋죠. 몽둥이 세례. 뭐 어쩌고저쩌 이 불난 집에 와가지고 부채질하고 있어. 몽둥이 세례받기 딱 좋단 말이에요. 아이고 너 죽고 나 죽자 뭐. 미련한 겁니다. 그걸 발라두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 다시 복음 안 들으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막 위협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헌금 안 하면 뭐 오늘 망할 것 같이 막 그런 위협하고 막 그렇게 아니라 이거죠.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그러나 우리 말씀을 전해야 되고 그 가운데 성령이 따뜻하게 우리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소망의 믿음을 주실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해야 돼. 사랑.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는 자와 같이 울고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 가가지고 같이 울어주고 힘을 잃은 사람에게 가가지고 여러분 아픈 분들한테 죽어 한 그릇이라도 사가지고 힘내라고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물질과 사랑을 베풀어 주면 그 사람들이 마음이 녹아지고 마음에 이 저항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 하나님의 위로를 받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를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금세 내세 하나님께서 복락을 주시니 우리 함께 예수 믿자고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우리 마음 문이 열리고 복음의 귀를 기울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나를 위해서 마음을 써주고 변함없이 이렇게 찾아와주고 그 사랑의 은혜의 보답이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라도 여러분 교회에 또 발걸음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 녹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계속 그냥 전화 오고 전화해주고 뭐 때마다 안부 물어주고 막. 근데 교회는 막 안 가고 뺀질대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연말이 되고 연초 갔다 했는데 이거는 인간이 아니다. 제 스스로 보고 이렇게 변함없이 나를 위해서 교회 오라고 믿고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이렇게 해주는데 내가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인간적으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애써주는 사람 위해서라도 내가 가야 되겠단 말이에요.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나갔는데 예배 드리다가 그냥 하나님이 딱 은혜 주시니까 믿어져 버리더라고요. 그게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네. 되게 전도하는 입장에서 정말 뺀질되던 정말 저 형제였어요. 그런데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분들의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제가 오늘 여기에 있게 된 것처럼 우리의 이런 사랑의 섬김을 통해 우리 이웃들이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또 이 땅에서도 고아와 같이 버려둠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복을 누리는 여러분 그 은혜를 잊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랑으로 우리가 뭐 이렇게 예배드리고 할 때는 우리가 그렇게 못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고 이렇게 하지만 개인적으로 전도할 때는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사랑의 섬김, 돌봄, 관심 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를 위한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 명한 것과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고린도 교회 편지하기 전에 이미 이 갈라디아 교회에 명령을 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도 바울이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쓸 때 에베소에 있었는데 바로 이 고린도에 편지를 적은 그런 그 내용이 바로 2절에 보면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매주일 첫날은 주일날이죠. 매주가 시작되는 게 주일부터입니다. 여러분 카렌더를 보면 주일이 그래서 빨간 날이 앞에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하지만 이게 아니에요. 주, 일, 월, 화, 수, 목, 금, 토. 그래서 주 첫날은 뭐냐 하면 바로 주일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번 한 주의 시작인 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주 첫날, 주일날 유대인들은 토요일날에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안식 후 첫날 바로 8일째 바로 새로운 첫날 주일날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말이죠 보면 토요일날 이 안식일이라고 십계명에 순종해야 된다고 토요일날 예배 드리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기 보면 왕국행한 여호와의 증인들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유월절 안 지키냐, 왜 안식일 안 지키냐 막 이러면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막 미혹을 합니다. 거기에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그거 틀린 겁니다. 자, 우리는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서 예수님을 섬기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의 완성자입니다. 유대교의 그 율법을 예언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유대의 모든 율법과 예언을 완성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몸 찢고 피 흘려 죽으셨다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일요일날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부활했어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에 주일날에 예수님의 여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가지고 그 몸에 향유를 뿌리려고 하니까 이른 아침에 주님께서 이미 부활하셔가지고 무덤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였을 때 주님이 나타나실 때 꼭 언제 나타나셨냐? 꼭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모였을 때 주님이 나타나셨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제자들이 모여서 숨어 있을 때도 그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그날이 언제냐? 안식 후 첫날 주일날입니다. 또 마침 도마는 주일날 어디 가가지고 없다가 나는 예수님 부활하셨다면 그 손과 못 자국에 창자국에 손가락 넣어봐야 내가 믿겠다 말이지. 그렇게 의심을 했는데 그 다음 안식 후 첫날 주일에 제자들이 도마와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은혜의 세계를 예수님이 새롭게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는 구약의 완성이에요. 십자가는 율법의 완성이고 예언의 완성이고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철폐, 구약의 시대는 지나간 겁니다. 신약은 바로 새로운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새로운 언약으로서 주일날 부활하시고 주일날 모일 때에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교회가 세워지는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 주일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에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래서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탄생한 날입니다. 그 교회가 탄생한 성령이 임하신 그 날이 언제냐 하면 바로 안식 후 첫날 우리가 예배드리는 주일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주인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영육간의 안식을 이루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날, 사망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날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오늘이 바로 부활의 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날입니다. 주님이 나타나신 날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과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폐하시고 새로 세우신 곳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안식을 제대로 구약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십계명처럼 안식일을 지켜야지. 왜 그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이거든요. 왜 너희들은 일요일날 주일날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냐? 그거 안 된단 말이지. 안식일 지키고 6월절 지켜라. 무시겠어. 몰라서 그래.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이나 제7 안식교나 이걸 가지고 우리 정통 말이죠, 기독교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그러는데 속지 마세요. 그거 틀린 겁니다. 거기에 구원이 없어요. 아직도 이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그거 하다가 엉뚱한 사람들이 등장해요. JMS라든지 저기 문선명이라든지 또 누구라든지 몰몬이라든지 엉뚱한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다 틀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모여서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을 돌림으로, 또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로 올려드리는, 바로 받은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이들이 감사로 올려드렸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 이 주일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믿음으로 의뢰하고, 또 하나님이 복 주심을 믿고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렸으니,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에 우리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리는, 참으로 주의 날에 모여 예배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 우리 한 주간의 본격적인 삶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된 일들을 또 나타내시고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소망하는 바를 아름답게 이루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며 내가 참으로 믿음으로 살길 잘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내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기대하며 살기를 잘했다,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한 주간의 내 삶에 이렇게 복되게 하셨고 도와주셨고 은혜와 복을 내려주셨다고, 다음 또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한 주간이 되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546장을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기도 제목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밉고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쉬거들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함없이 주일 준비를 위해 또 섬겨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옆 사랑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소망의 그릇에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 또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우리 5장을 찬송 드리신 다음에 드린 예물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것의 11조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며 미래의 소망의 씨앗으로 심습니다. 여러 가지 응답하심에 감사의 물 드리며 간절한 소원을 담아 소원 예물 드립니다. 섬김과 헌신으로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들어 축사하여 오병이의 놀라운 하나님의 복되심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대로 되라 하셨사오니 믿음대로 11조가 불어나는 복과 응답받아 감사 간증이 넘쳐나는 복과 우리 하나님 소망하고 꿈꾸고 도전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의 오른손에 도우심으로 아름답게 이루어 하나님을 송축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조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과 감사로 경배하며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앞날 위에 소망하는 모든 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